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의 마지막 시간에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3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새로운 매스미디어를 통한 천주교 영성 실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2015년 11월부터 해왔던 이 방송을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매스미디어 환경은 정말 변화무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보거나 읽어 내려가고, 지하철이나 자동차 안에서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을 합니다. 어느덧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유비쿼터스 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매스미디어 환경 변화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매스미디어를 보다 전문화된 선교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시대적인 사명을 느끼게 합니다. 새로운 매스미디어와 가톨릭 영성 실천이 어떤 관계냐? 어떤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상극되는 관계라고 보거나 아니면 손에 끼는 장갑처럼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아이팟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느냐, 혹은 인터넷이 피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피정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과 같은 기술 발전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영성 활동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04년에 발표된 미국 사람들의 삶의 방향의 신앙 온라인에서 보면 3분의 2의 미국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고, 또 8,2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영성과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앙의 도구를 찾는 이들의 과반수가 30대와 40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신앙 공동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신앙 공동체의 활동에 큰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톨릭 영성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이 세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서로 자료를 나누고 공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심 활동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이 각각의 범주를 대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기 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웹사이트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웹사이트가 정말 믿을 만한지 권위가 있는지 알 수 있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웹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가 있고 정확하게 최신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웹사이트의 목표가 뭐고, 웹사이트를 보는 그 청중이 누구인지, 또 그 내용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가령 보스턴 대학 도서관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웹사이트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묻고 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가 권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저자이고, 그 저자의 그 자격이 뭐고, 또 누가 후원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을 사용하는 용도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2004년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 중에 4분의 1이 인터넷을 종교에 관계된 추기를 찾는 데 썼고,
교회나 시나고가나 사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찾는 데 썼습니다. 매주 주보를 인터넷에 띄우는 본당은 이 같은 정보를 제시해 주는데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특정한 정보를 주는 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본당이나 교구청의 사이트나 미국 주교회 사이트를 북마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웹사이트의 자료집에는 엄청난 출판물들이 있고 또 매달 업데이트되는 카톨릭 자료들은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실천을 위해 찾는 인기 있는 웹사이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저자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회가 인가한 내용들이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사용 용도로 사람들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SNS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거나 토론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웹사이트에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많은 포럼이 있습니다. 미국 예수회의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기도할 수 있는 방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 지향을 올리는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친밀한 대화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토론방이 있는데 그 토론방은 패스워드를 갖고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대학들이 신학 과정도 온라인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화와 토론을 주재하거나 복음화를 위한 많은 이벤트들도 웹 세미나나 그 회의까지도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이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관계 맺어주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 번째 용도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이 기도와 피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래 두 웹사이트를 보면 이 같은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피정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는 굴기도하는 방법과 예수 성심에 대한 구체적인 신심 활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힘입니다. 이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하루하루 기도하거나 좋은 생각들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팟캐스트로 다운로드 받게 되는 놀라운 신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대체적으로 영상이나 음향의 파일이죠. 또 이 팟캐스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도회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성경이나 영적 독서를 읽고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들었던 것과 비슷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잡지에서는 이와 같은 팟캐스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잘 알려진 팟캐스트는 믿음의 대화라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천주교 신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신학적인 자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이 매스미디어가 우리가 찾는 영성의 실천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물과 기름이냐? 서로 상극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에 낀 장갑처럼 그럼 손에 낀 장갑이냐? 그것도 아직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우리의 영성 실천을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아주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